고려 말 조선 초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고려 말의 성리학으로 아주 깊은 그러한 뿌리를 박으면서 그 사회를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고려 말 권문 세족들이 전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불교 세력도 민생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불교도 타락을 했다는 얘기죠. 불교에서 사원 경제가 평창이 되고, 그러면서 불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세수 부족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립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때에 정도전은 불교가 나라에 끼치는 그러한 폐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불교를 거부를 하고 성리학 이념으로 기초를 해서 이성응계를 도와서 조선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이 정도전입니다. 나중에는 이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에게 죽었지만, 왕자의 난으로 의해서 죽었지만, 그는 고려의 권문 세도족들과 불교의 전횡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이념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고려 시대의 불교의 타락, 이것에서 민심이 이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만일 타락하게 되면 바로 민심의 이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고, 날마다 개혁돼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개혁되려면 교회만 개혁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 개혁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작심하면서 했던 왕이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으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러면서 또 회중들에게,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모든 온 유대 나라가 기쁨으로 개혁에 동참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러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먼저 우리들이 히스기야 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중단되었던 유월절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드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성읍들을 수축을 하고 방비했으며 예루살렘에 수로를 끌어와 가지고 이 수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고위 평탄면에 있습니다. 높은 해발 400m 되는 그런 높은 고위 평탄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400m가 얼마나 높은 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 사실상 지금 이 레바논에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헐몬산 꼭대기는 이스라엘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곁기슭을 이스라엘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이 2200m, 하나가 봉우리가 딱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400m, 예루살렘 400m, 거의 높은 이란 지대에 있습니다. 이 400m에서 물이 흐르게 된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도시를 형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기드론 골짜기에서 수로를 끌어올라와 가지고 올려가지고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히스기야가 이 수로를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럼 아주 땅 밑으로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냈었던,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튼튼히 방비했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산헤립 왕이 아람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또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대 나라까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군인이 어지간한 많은가 18만 명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가지고 항복하라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 산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위기에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18만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산헤립은 어떻습니까? 산헤립은 자기의 고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이 등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후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령표를 어떻게 해드리 주랴. 10도만 전진하는 것은 쉽습니다. 후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일령표를 10도를 후진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5년 생명을 더욱더 연장을 받게 되었던 왕입니다. 바로 이러한 왕이 히스기야 왕.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왜 이 형통한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용사들은 수십만 명이 죽고 여자들과 자녀들도 포로가 되고 재산은 약탈당할 뿐만 아니라 땅까지 빼앗긴 그러한 이 유대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엄청난 파국에서 히스기야 왕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성전까지 성결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의 죄악, 유대의 심판, 이 엄청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고 땅도 빼앗기고, 바로 이것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선왕, 부왕 아하스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기물들을 전부 다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단을 전부 다 낭실 구석쟁이로 전부 다 몰아세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물들은 전부 다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하스 임금님에게 바로 이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짓습니다. 아람 신의 제단을 그려와 가지고 당시 이 우리야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이 도본대로 아람 신전을 지으라. 어디다 지으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 안에서 아람 신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아람 신에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람의 왕을 도우신 신이여, 아람의 왕을 도왔던 것과 같이 나에게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아람 신을 제사를 했던 사람이 아하스 임금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가증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 유대 나라를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유대 용사들 12만 명을 죽여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은 남왕국 유대 이 아스 임금님의 많은 사람들, 여자들 그리고 자녀들은 2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때에 한 기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남쪽 형제들을 노예로 끌고 올 수가 있느냐, 다시금 유대 나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20만 명 노예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고스란히 유대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것, 이것은 수치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20만 명이 끌려가고 다시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돔과 블레셋은 유대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 성읍을 자기들이 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살아버려 땅을 뺏겠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제단 기물들은 이것은 손을 대지를 않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러한 때 영적인 암흑기, 흑암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종교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쫓겨나고 그리고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동네 부귀로 이 유대 나라가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아, 너희를 먼저 성결하게 하라.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제사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결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정화해서 성전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서 제사장들은 다 자기를 성결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합니다. 레위인도 성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에 있었던 가증한 물건, 아람 신전을 그대로 쌓아놓았던 것, 가증한 물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 전부 다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꺼내가지고 성전 뜰 마당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성물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마당으로 이 던져놓은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레위인들이 가지고 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1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정화를 하는데 바로 이 1일부터 8일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깨끗이 합니다. 낭실에 있었던 제단을 깨끗이 하고 성전 기구들을 깨끗이 합니다. 정화합니다. 그 다음에 8일부터 16일 동안 온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끗이 성결하게 정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속죄제, 양 7마리, 수소 7마리, 수염소 7마리, 어린 양 7마리, 7은 완전한 숫자지요. 바로 이 제사를, 속죄제를 왕이 명령하면서 성전에서, 회복한 성전에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랜만에 찾은 이 성전, 수북하게 이 까맣게 먼지가 쌓였던 이 제단을 다 이제 치우고 깨끗하게 해서 속죄제 성전을 아주 성결하게 제사를 드렸던데, 왕으로부터 제사장들이 함께 드릴 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제를 드리라, 감사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제 예물을 드립니다.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를 더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소가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600마리를 소를 드리고 양을 3,000마리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성경의 기록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죽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600마리 소, 양떼 3,000마리 다 가죽을 벗기고 잡으려고 하는데 제사장 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솔로몬 시절 때는 1,000마리도 제사들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배가 왕성할 때이고 지금은 히스기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놔버려가지고 제사장들이 성결예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없었다는 얘기. 반드시 성결예를 행한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잡는데 수가 모자랐습니다. 제사장 손이 모자랐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제사를 며칠 동안 드립니까? 16일 동안, 보름 동안 계속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이어서 한 달 후에는 유월절 제사까지 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좋아했던 사람,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제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렸죠. 그러면서 유월절까지, 유월절 제사까지 계속 이어서 드리지요. 그러면서 찬양대를 찬양하게 하지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수르 모든 이 군인들 18만 명을 시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야, 아수르 18만 명 다 물리쳤대, 히스기야 왕이 물리쳤대, 바로 이 왕은 위대한 왕이다 하면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게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즐겨 예배 드리는 히스기야 왕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 히스기야와 같이 늘 새롭게 하고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겨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스기야에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내 영광, 내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찼다면, 그러면서 세속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거짓된 생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그리스도를 떠난 생활을 했던 것 버려야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거짓된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100가지 잘하고 하나
실수했다면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그렇게 사네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서, 성도로서 세상에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해를 버리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대화 중에 잘못 듣고 처음 말한 뜻을 비틀어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곡해하고 전달했다면 바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면 자기 개인의 감정이 이입된 것입니다. 바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잘못 전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숨어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남의 말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해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내가 가지고 와서 각색해가지고 그 사람 말로 전하는 것, 바로 이게가 잘못된 전달이다.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말했던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오해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화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오해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해로 인해 바르지 못한 것을 이웃에게 전달한 것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어느 말 하나하나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투박투박하게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싸우는가? 저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쪽 서쪽의 사람들은 말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백산맥 백두대간이 높고 크고 바다가 깊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대지를 닮아가지고 바다를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도 크고 우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어도 소곤소곤 하지를 않고 아주 큰 소리로 먼저 제압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저가 들으면 마치 싸우는 것 같이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까지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리 많지 않는데 왜 늙도록 싸우는가? 사는 날이 그리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되는가? 살 날이 살아왔던 것보다 적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좀 칭찬도 좀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남은 삶이 바로 이 따뜻한 사랑을 좀 서로 주고받고 해주면 안 되는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양보도 없이 세상에서 싸운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성도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싸움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는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나? 칭찬하고 왔습니다. 사랑하고 왔습니다. 따뜻하게 격려를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을까요? 아니면 싸움하고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양보 없이 싸우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들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작은 것들, 언어의 실수, 이러한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추하게 합니다. 성도는 자기 고집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 예수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강국교회 성도들은 110년 이상 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정통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우리의 한 언어, 한 행동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같이 동창회 가서 개 모임에 가가지고,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가가지고, 아니면 오랫동안 해외여행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갔다라고 할 때에 그때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잔 해도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따라서 홀짝 했다는 얘기.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권해놓고 예수쟁이들 딱 그러더라 라고 거꾸로 뒤집어 써서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좀 성도들이 너그럽게 봐주지만 바깥에서는 훨씬 더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거 하나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다 그렇다라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가서 더더욱더 내 자신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1997년에 블라디보스톡에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소련이지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돼 있어. 바로 이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는데 6년 후에 갔죠. 그곳에 침례교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인데 첨탑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떼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외모로는 고풍스럽고 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교회의 문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쇠고랑으로 채워졌습니다. 문틈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틈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그 유리창으로 보았는데 그 유리창도 시커매요. 시커매. 보이지를 않아요. 깜깜해. 극장에 들어간 것보다 더 깜깜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분명 강단, 우리 강단이 있고, 그러면서 또 찬양대석도 있고 회중석도 있었던 그 흔적들이 다 보입니다만, 그러나 강단 없어졌죠. 회중석 없어졌죠. 의자 다 빼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에 무엇으로 진열되어 있는가?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 교회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무기고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 눈으로 실제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 강단에는 AK 소련제 이 총들, 기관총들, 그 권총들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회중석에는 이게 회중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대포들이 놓여 있고, 그러면 아주 큰 그러한 이 무기들이 놓여 있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전투하기에 활동하는 그런 군인용품들로 절벽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당 소련의 제가 보았던 첫 번째 만났었던 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였습니다. 매년마다 이 러시아 선교를 갔기 때문에 저는 발걸음이 또 가요. 발걸음 또 가서 또 보고 하면서 그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 이렇게 우람한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깨끗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곤 왔습니다. 4, 5년 지나니까 뭐가 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러면서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깨졌던 그러한 블로크들이 다시금 수축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가 새롭게 되살아났습니다. 매년 가는데 마당에 봤더니 마당에는 탱크가 6.25 2차 세계대전에나 사용할 법한 그런 탱크가 마당에 오랫동안 비를 맞아가지고 거의 쓸모없이 산화가 돼버리고, 그 옆에 길다란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인가 하고 가만 봤더니 전봇대는 전봇대 같은데 그게가 어뢰였습니다. 어뢰.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런 무기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북이 쌓인 그 먼지를 다 떨어내고 무기를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예배당은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일단 독재로 성전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암흑기가 되어버렸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자본주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풍요 속에서 쾌락을 찾는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기가 아닌가. 성도가 선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서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인내하면서 살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살 때에 교회의 암흑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교황과 사제가 교회 예수님을 닮아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풍요로워가지고 타락했습니다. 탐욕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은혜가 아닌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도리로 살았던가.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외쳤을까. 그 당시에 얼마나 성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세속주의적인 세속의 윤리로 살았나. 그러니까 다시금 성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들이 갈취해버렸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았는가, 암흑기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부르짖었을까. 오늘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히스기야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놀랍도록 그 생애에 부어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성도들은 거룩한 예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교회 안에서는 부족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의 삶을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때만이 바로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성도의 교회가 된다. 바로 이것을 알면서 내 자신의 발걸음이 교회 문지방을 바깥에 나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금 생각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